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1장의 메시지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죠. 그게 다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생각하면 신구약 성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구약 성경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가? 그러면 십계명을 내가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가지 말씀을 항상 그것을 시시때때로 그걸 반추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가? 물론 그것을 난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613가지 계명을 읽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면 신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말씀을 되새겨본 것이 좋습니다만, 우리가 급한 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건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사중 신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이나 출애굽기 19장 거긴 6절이죠. 6절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 어제 1장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데 그 계시란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환상이라고 했죠.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그 가득한데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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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또는 1장 전체가 이사야의 환상입니다. 이번엔 이사야가 무엇을 보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이 죄나? 뭐 온갖 형법, 빈법 생각하지 마시고 십계명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아, 언약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가진 것이 있는가? 우상을 섬기거나 안식일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켰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딱 순식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 너희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불러서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이 하늘이여 땅은 배심원입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뻔히 다 보고 있죠. 우리 옛말에도 하늘이 내리다 보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참 이 신앙의 민족이죠. 시인 윤동주는 그런 거기에서는 만주 지방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이 배심원을 해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데 그 첫 번째 지적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부자관계로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식을 양육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교만하게 된 것이고 패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만큼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그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와 나귀가 짐승 가운데는 고집이 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소나 나귀 같다는. 그래서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소고집이 뭔가 찾아봤더니 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못 찾았고 황씨와 소씨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황씨 소씨는 지금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씨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황씨는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황의정승이 청백리로 이렇게 했는데 시골에 이제 쫙 내려갔어요. 소를 타고. 그런데 소씨가 잔치상을 이제 축하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황씨인 황의정승이 딱 보니까 너무 많이 차렸어요. 이거 물리게 난 이런 식으로 사치하게 음식 먹는 일이 없네. 그래서 소씨가 아니 이제 벼슬길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정도는 대답해야죠. 그러자 황의정승이 나는 못 먹겠으니까 반찬 30가지는 빼라고. 난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만 먹는다고 하니까 소씨는 못 물린다. 황씨는 물려라. 그래가지고 사흘 싸우다가 음식이 다 상해가지고 못 먹었다. 그게 황씨와 소씨 황소고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황소가 말 안 듣기로 또 어쨌든 우리 소 키우는 사람은 황소가 말을 안 듣는지 잘 몰라도 그러니까 나귀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한다. 이소부유화에도 나귀가 어느 날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다가 냇가에서 강물이 불었나 보죠. 이제 요즘처럼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주인이 겨우 일으켜서 일어나 보니까 짐이 가벼워졌어요.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다가 강물에 쓰러진 후에 소금이 녹으니까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다음에는 짐도 무겁지 않고 솜을 가득 싣고 갔는데 이번에도 또 밀어내가지고 그냥 강에 또 넘어졌어. 주인이 일으켜가지고 가다 보니까 솜에 물이 가득 패여가지고 이제 무게가 천근같이 해서
나귀가 미련하다. 그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고집세고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인생은 나는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고집이고, 우리는 뻔히 보면서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나귀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면 부모님이 그런 자식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네 가지로 열거하는데, 이 범죄한 나라라는 것은 그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허물 진다는 것은 계속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허물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늘어나고 허물이 늘어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우리 죄가 날마다 지고 늘어나니까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죄짐이 무거워지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시면서, 행악의 종자라는 것은 행악의 씨죠. 그래서 씨는 뿌리고, 그래서 심어주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데,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행악의 종자예요. 악의 씨라는 거예요. 악의 씨. 이 백성이 어찌 악의 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악이 퍼져나가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이 퍼져나간다. 그게 행악의 종자입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심어서 가는 데마다 분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고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퍼져나간다. 그게 행악의 종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 부패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을 보고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자식을 두면 그 징계하고,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자식을 끝까지 못 돌이키는데 하나님한테 걸리면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자기 자식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도 죽지도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인생을 치셔서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끝까지 거역하는 것이죠. 황소고집으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살 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가 없는데요. 그 죄가 없는 것도 두 가지. 죄를 못 깨달을 만큼 마음이 지금 완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죠. 그런 아주 그 고집 부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욥처럼 정말로 죄가 없어요. 인생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죄는 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온 집안을 내리치셨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도 끝까지 나를 믿는다. 사탄이 참소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한 것이 없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병들고 지금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거늘 그것을 짜며 골맞으니까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 차마 저러다가 죽지 싶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죽게 하실 능력이 있고 인생의 마음을 살피시는 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 한 손길에서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울고 불고 하면 속아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깊은 죄악을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니까 어림없죠. 계속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너희 땅은 황폐하겠고, 7절 이제 산업도 다 망한, 심신이 쇠약하여 죽을 지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간다. 그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역사적인 상황이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주변의 46개 성읍을 초토화시킨 그 역사적 상황과 부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사역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 사역의 시기의 그런 처참한 상황을 먼저 1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42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50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사역했을 때 이 처참한 지경에 처했고, 마지막 나머지 10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극적인 전환을 일으켜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세를 치시고 유다를 건지셨어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럼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사해 밑에 가라앉은 것으로 생각하죠.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없으면 가라앉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니까 그런 100만의 도시에는 한 10명이 있어야 되고 5천만 나라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제법 있어야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셔서 그야말로 거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막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 아래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주 고집센 시아버지 있는 집에서 며느리가 교회 가니까 그 며느리를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머리가 홀라당 다 탔어. 이번 주일에는 머리가 홀라당 탔는데 자기도 얼굴이 있지. 저런 꼴로 어찌 교회를 가겠나. 그 참 지독한 시아버지죠. 그런데도 주일날 아침이 딱 되니까 얼굴을 화장을 딱 하더니 머리에 수건으로 쫙 동여가지고 옛날 시골 사람 머리 쫙 이렇게 하면 머리가 탄 것을 수건으로 딱 동이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내가 졌다 해서 내가 그러면 교회를 가야죠. 세상에 막을 것이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막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우리가 이하에 있는 다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13절을 미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그런 거 못 보겠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끊었다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항상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이 마지막 멸망기 선지자들에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다 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무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소수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깨어서 지키고, 핵심의 말씀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일마다 때마다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